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제목은 코로나 시대의 가장 우선순위라는 제목으로 오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면은 지금 인도에 엄청난 코로나로 인하여 사망자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곳곳에 너무나도 코로나가 심해서 참으로 모두가 경계를 해야 하는 이런 시점에 우리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시점에 무엇이 가장 우선이 돼야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녀와 부모,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는 너무나 가족이 중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부모와 자녀가 소통하지 못하고 그렇게 참으로 대화가 없는 이런 시대를 사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통계적으로 본다면 부모와 자녀가 소통하는 가정은 참으로 상위 1%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만큼 대화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보면은 그 가정의 교육이 너무나 잘 돼 있고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배우고 또한 버릴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만큼 자녀는 부모의 행동에 따라 그들의 인격과 모든 것이 형성되기 때문에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한 이 코로나 시대에 과연 이렇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우리는 과연 무엇을 줘야 될 것인가? 그것은 굉장히 큰 과제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것이 다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명예와 부를 위하여 교육을 위하여 자녀들을 유학을 보내고 많은 돈을 투자합니다. 그렇지만은 이렇게 갑자기 죽는 현실을 맞이했을 때 과연 내가 가족들에게 다 줬다 생각을 하시나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잠시 왔다 가는 나그네에 해당되지만은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될 새로운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단 줄 알고 이 세상에 거짓말하며 모든 것을 사람들을 속이면서도 이 세상의 부와 명예와 모든 것을 갈취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죽음 앞에 섰을 때에 얼마나 두려워하는 모습을 안다면은 우리는 참으로 우리 인간에게는 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귀한 생명을 우리가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알려줄 것인가? 그들이 몰라서 모르는 것 뿐인데 우리는 그것을 알려줄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은 하늘에서 온 사람이지요. 그래서 그는 하늘의 것을 다 알고 있지만은 아직 모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가장 답답했을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것을 다 알려줘야 되는데 그들도 예수님이 계시는 그 하늘나라에 살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을 인간인 제자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인가? 예수님은 많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어떻게 했냐? 같이 살았습니다. 12명을 선택하셔서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자고 하면서 마지막 만찬까지 그 공생의 3년을 같이 하면서 제자들에게 하늘나라의 비밀의 말씀을 다 전달해 주면서 하늘나라를 오기 원하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 하는 것이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의 생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의 효과로 말미암아 우리 지금 화면에 보면은 기독교인과 불교와 무슬림, 무교, 힌두교의 분포도가 나옵니다. 이 세상에 기독교가 엄청나게 31.5% 번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향력으로 이렇게 생명을 알려주는 참으로 이 기독교가
이렇게 번성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제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을 어떻게 진행된 것을 계속 주마다 설교를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오셨다가 그 다음에 니고데모를 만나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 땅으로 통하여 어디로? 나사렛 통하여 가나로 갔다 했지요. 그래서 가나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는 표적을 행하시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지금 화면에 보면은 갈릴리 바다, 이스라엘의 갈릴리 바다가 우쪽에 있죠. 그쪽에서 예수님의 공생에는 3년을 거의 갈릴리 지역을 향하여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육법은 어떠냐? 하나님은 어중이 떼중이를 다 모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충성된 제자 딱 12명만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제자를 어떻게 하냐? 집중적으로 같이 생활하면서 같이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 하늘 아래의 복음을 전도할 수 있도록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무리의 수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 명을 가지고도 엄청난 일을 하시는 분인데 예수님은 딱 12명만 선택하셔서 집중 훈련을 하시고 집중적으로 그들과 함께 하면서 전도의 복음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자지만 또한 자영업을 하면서 같이 목회를 합니다. 왜? 저가 같이 일하면서 복음을 위하여 열심히 헌신하는 거죠. 모든 사람과 같이 하면서 또한 그들과 그들의 마음을 알고 이렇게 할 때에 서로가 공감대가 쉽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방택을 저는 선택을 합니다. 사도 바울도 장막을 만들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복음을 위하여 그의 생애를 드렸던 것처럼 저 역시도 이 생명을 살리는 이 목사의 길이 얼마나 가장 귀한 직분인지 저는 항상 감사하며 정말 이 목사의 가운이 제 가운이라는 정말 내한테 맞는 거야 하는 어떤 자부심을 갖습니다. 왜? 우리는 학문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생명을 살리는 것을 전하는 이 직업이 이 사명이 얼마나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직분인지 오늘도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갈릴리 지역을 향하여 복음 전도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첫 번째 했던 사역이 뭐냐면은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이 베드로와 시몬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을 건져 이제 고기를 낚는 그들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제 물고기를 낳는 게 아니라 사람을 낳는 어부로 만들겠다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서 조금 가다 보니까 또 그들이 그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고 나서 거기서 더 가시니까 두 형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참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먹고 사는 그 문제 그물인데 그걸로 고기를 낚아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쉽게 그것을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처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희생과 헌신이 따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이때에 처음 만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한 번 더 만났다는 것입니다. 언제 만났느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그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에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 같이 예수님 머리에 임했지요. 그래서 이 모습들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지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진에 이렇게 거니시는 것을 보고 그 세례 요한이 뭐라 했냐, 예수님께서 거니심을 보고 저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두 사람, 세례 요한과 안드레, 이가 예수님의 제자로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드레가 또한 베드로를 전도하고 나다나엘을 전도하고 빌립과 나다나엘이 같이 만나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그때 불림을 받았는데 이들이 다시 고기를 잡는 현장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그때부터 이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역의 중심이 뭐냐면은 첫 번째는 신실한 자를 뽑는다는 것입니다. 아, 너 나 따를래? 나와 함께 할래? 하면 예스 하고 가는 사람이지, 갈동말동하는 열정이 없는 사람은 절대 사용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 정도로 이거는 열정이 없이는 뭐든지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먹고 자고 하는 것들을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왜? 스승으로서 제자들에게 허점, 단점 이것을 보여준다는 것은 가장 어렵지만은 어떻게 같이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한 번은 집을 지어서 세를 줄 때에 어떤 이제 목사님이 이제 우리 집에 오실 때 어떻게 목사님한테 그렇게 세를 줄 수가 있습니까? 같이 사는 게 불편하지 않으세요? 그때 저는 참 이상했습니다. 왜? 아니 어때서 암과 쏙과 내 사는 것과 모든 것이 이중인격이면 안 되지 어째서 그게 안 된다는 거냐.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정은 중요합니다. 우리 가정에서는 나의 단점, 나의 모든 것을 다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중인격의 생활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다 과감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스승으로서의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들에게 함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하는 방식을 3년을 가르쳐서 그들이 얼마나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를 50년이고 60년을 다녀도 전도 한 번 하는 게 있습니까? 자기 혼자 겨우 믿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교회에서 잘못 배웠다는 것입니다. 왜? 집중적으로 제자 훈련, 말씀을 안 배웠기 때문에 복음도 전하지도 못하는, 알을 생산하지 못하는 그런 참으로 미숙한 이런 신앙인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과연 뭘까? 예수님은 이 복음을 던져라. 그물에 해당됩니다. 그게 상징적으로. 그래서 이 복음은 뭐냐면은 요한복음 1장 11, 12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세상은 하늘이 3층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셋째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둘째 하늘에 우주 공간이 있죠. 우주가. 그 다음에 밑에가 1층층이 지금 지구를 말합니다. 이 지구 땅이 뭐냐? 이게 예수님 것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죠.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자기 땅에 왔는데 예수님이 왔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라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아는 자, 그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어떤 혜택?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뭐냐? 그물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던집니다. 물고기를 낚기에 바다에 그물을 던지듯이 그게 누구냐? 그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그는 원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동정녀 마리아로 통하여 성령으로 이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처참하게 본인을 인간이 되는 낮아짐이 있었습니까?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인간을 위하여 십자가에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죄의 문제를 중간을 다 허물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죄란 뭘까요? 과연
죄는 사람들이 죄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죄가 뭘까요? 죄가 도둑질하고 나쁜 짓 하고 남 속이고 이게 죄일까요? 죄는 자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첫 번째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것입니다. 왜? 죄가 얼마나 그죠?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정의와 틀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성철수는 우리가 불교계에 정말 유명한 사람이지요. 그런데 그가 죽음 앞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어찌 내가 감당하라. 내가 80년 동안 포교한 것이 헛것이로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딸 피라 54년을 단절하고 살았는데 임종시에 찾게 되었다. 피라야 내가 잘못했다.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왜? 성철스님 같은 분은 엄청나게 도를 닦았기 때문에 본인이 지옥에 가는 것까지 눈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가 그렇게 고행하며 잠도 안 자고 먹을 것도 안 먹고 이렇게 얼마나 착하게 산다고 살았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잘못된 진리를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불교 믿는 여러분들 정신 차리십시오. 거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지금은 종교를 탄압하지 말라 하는데 여러분 마지막 인생의 종말에서 여러분 선택한 것이 잘못된 것을 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에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성철스님이 뭐라 했습니까? 사탄은 본래 거룩한 부처다. 부처와 사탄과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제자들은 뭐라 합니까? 우리는 지옥에 갑니다. 왜?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중생들하고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옥에 갑니다. 여러분들 어찌 그런 종교를 믿습니까? 우리가 지옥에 안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못된 교리를 거기다가 돈을 투자하고 그곳에 절을 하고 여러분들 왜 그런데 현혹되는 것입니까? 우리 한국에 얼마나 불교인들이 많습니까? 저는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이 많은 생명들이 왜 지옥에 가는 길을 왜 그런 곳에 눈가림을 하고 그들을 갖다가 현혹하는 것입니까? 정말로 반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인만 지옥 가는 게 아니고 그를 따르는 많은 신도들에게 어떻게 이걸 배상하겠다는 것입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의 인간 마음속에는 우리의 죄라는 것은 하나님은 죄를 뭘로 보느냐? 우리가 정신의학자, 분석심리학자 융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연구를 해가지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나 페르소나가 있다. 페르소나는 뭐냐면은 우리가 아빠로서, 선생으로서, 목사로서 사람들에게 비추어지는 외모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 인간이 추하고 정말로 말할 수 없는 인격을 가졌지만은 직장에서 그렇게 하면은 잘리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안 비치고 정말로 그 교장쌤은 교장쌤으로서의 온화한 이런 인격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비추잖아요. 그런데 그의 마음 안에는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그에게는 그림자, 음영, 홈프레스 정말로 안 보이는 그런 게 다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행동이 가식적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서 자기에게 있는 열등감 때문에 그걸 표출하지 못하고 고민하며 항상 그 괴로워하는 이런 모습. 그렇지만은 그 안에 있는 자기 존재, 그게 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40대 이전에는 외부에서 자신의 생활을 했지만은 40이 넘으면은 그때 나의 진짜 모습은 뭘까? 내가 지금까지 멀리에 살았을까 하면서 자기 자아를 이제는 앞과 뒤를 재면서 이제 진정한 나의 모습을 한번 드러내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한번 펼쳐보자 하는 그래서 중년기에 정말로 중요한 것을 융학자는 그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겉으로 보기에는 깨끗한 거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죄라는 것은 누구나 깊고 작고의 차이지 그 문제는 누가? 예수님께서 다 해결을 했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도 착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가장 큰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이 죄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첫 번째 아담으로부터 그가 사탄을 따름으로 그 하나님의 계명을 어김으로 이 세상에 죄가 유전되어 오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마지막 아담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살려주는 영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서 난 자는 흙에 속한 자고 둘째는 하늘에서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은 뭐냐? 마침 바다에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 참에 물가로 끌어가서 좋은 것은 이렇게 좋은 대로 담고 나쁜 것은 나쁜 대로 골라넣듯이 이 세상 끝에 천사들이 와서 악인과 선인을 갈라서 내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 이게 천국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얼마나 예수 믿으라면 듣기 싫어합니까? 듣기 싫든 말든 우리는 던집니다. 왜 던지라 했으니까. 그 속에서 물고기의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물고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택한 말은 하나님의 아들의 좋은 물고기가 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종의 물고기 그 다음에는 뱀의 자손이 이 땅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뱀의 자손은 아무리 복음을 전하도 절대로 이 세상의 사탄을 따르지 예수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망하지 말고 그 사람이 오든지 안 하든지 우리는 그거는 관계없습니다. 그 사람의 선택대로 가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알고 고린도전서 15장 40에서 4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며 해와 달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그 여자가 임신했다는 사건이 있으면서 그 사탄이 임신하려는 여자들을 삼키려고 하는 모습을 요한계시록 12장에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동안에 교회가 복음을 계속 전했잖아요. 근데 지금 요한계시록 지금의 시점은 이제는 그걸 거두는 시기가 점점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오고 있는 게 뭡니까? 휴거가 될 사람이 있고 휴거가 못 될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아예 뱀의 후손으로 죽을 사람 두 신분이 있다고 우리가 계시록에 설명하면서 계속 이 신분에 대하여 설교를 했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15장에 52절에 혈과 육을 가지고는 이 하늘나라를 받을 수 없다. 하늘나라를 이용받을 수 없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어떻습니까? 영을 무시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세상에 육을 위하여 먹고 사는 데에만 의해서 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기독교 자체, 종교 자체를 인정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혈과 육은 하늘나라를 갈 수 없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 이 마지막 그 휴거 사건이 일어나느냐? 마지막 나팔에 부는 순간에 너희들이 홀연히 변화될 것이다. 그러면은 이 마지막 나팔에 대해서 언제 부는지 우리가 계시록을 이렇게 공부했기 때문에 알지요. 그러면서 계시록 12장에 이렇게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천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아이를 하나님 앞으로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첫 번째 공중 강림 때에 휴거될 무리가 올라가고 난 다음에 휴거된 사건을 목격한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들이 깜짝 놀랍니다. 정말 휴거가 있었네. 공중강림이 있었네. 예수님이 그러면서 그때 진짜로 그 환란기로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환란기에서 이들이 핍박을 받으면서 믿음을 지켜내는 이런 것을 이미 계시록에 다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영원히 마귀를 따르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666 표를 다 찌는데 손이나 이마에 매매하는 표를 앞으로 받게 된다 했지요. 지금은 뭐 백신을 맞으라고 난리인데 백신은 666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부작용도 있답니다. 약이나 주사에는 항상 부작용이 따르는데 그게 누가 해당될지 알 수는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지금 우리가 지금 복음이 급한가? 자, 보십시오. 화면에 지금 코로나가 안 간 나라가 없습니다. 온 세계가 다 퍼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코로나로 끝날까요? 이 코로나는 공기로서 호흡기로서 이렇게 전염이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더 큰 전염병이 온다 안 합니까? 종기가 나는 전염병이 온다 합니다. 그래서 열이 급속도로 올라가면서 사람의 종기가 나서 그게 혀를 타고 다니면서 꽉꽉꽉 쑤시는, 지금도 대장포진도 보면은 좀 그런 일종이잖아요. 살 속에서 막 신경계를 아프게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이 앞으로 계속 올 거랍니다. 그런데 또 그 다음에 뭐냐, 거기는 굳어지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인생이 한번 죽음 있다고 했을 때는 이제는 기회가 없습니다. 앞으로 그 사람은 불구덩이에서 영원히 살 신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기회를 준 건 뭐냐? 지금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1차, 2차, 3차는 30년의 정부화 시대를 지나면서 급속도로 우리가 4차 산업 시대는 뭡니까? 지능과 정보, 우리 스마트폰만 열으면 방송으로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가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세상 곳곳에 이제는 복음이 안 가는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왜 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렇게 빠른 전파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가서 제자 삼고 세례 주고 그들을 가르쳐서 앞으로 될 일들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 양육, 참으로 중요한 건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성경을 안 보고 되는 게 아니고, 분명히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올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할 때라. 앞으로 심판이 오게 된다 했죠. 그래서 이 성경에 영생이 있습니다. 목회자는 성경을 가르치는 자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모르는 것을 해석을 하기 위하여 목회자가 필요한 거지, 다 한다면은 왜 목회자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코로나로 인하여 질병이 난무합니다. 그 방책을 성경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시대에도 밖에는 문설주에 피가 없는 데는 막 죽임을 당했지만은 그 안에 문 안에서 예수의 보혈을, 양을 먹고 예수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던 이스라엘 백성은 살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저녁에든 밖에 나가든 항상 예수의 보혈의 피를 머리에서 발끝까지 바르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덮으십시오. 그럴 때 이 안전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구원의 길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시겠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마지막 목표는 뭐냐? 지성소, 성소, 백성, 마지막에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종과 백성의 신분을 추려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영원히 살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래서 다 함께 가서 제자 삼으라, 우리 찬양 한번 같이 크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